정확히 30분에 이렇게 딱 먹이네요.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쉽죠?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 9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이제 이삭을 낳았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결혼을 이삭이 몇 세에 했죠? 네? 40? 네. 40? 예. 그러면 지금 40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몇 살이겠어요? 140? 이쯤 그때겠죠? 이때 이제 저 이삭하고 결혼을 시킬. 나이 많아 늙었다. 이제 140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제 늙은.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아내를 이제 구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이 야 참 이때 이 장면 아브라함 참 멋있다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예? 여러 명이 얘기하니까 여러 명이래 봤자 뭐 3명만 말씀한 것 같은데 동일하게 뭐 이렇게 시간차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을지 몰라도 창세기 22장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아브라함 아내를 이렇게 뭐 누이 동생이라 팔아버릴 때 이때는 안 멋있었습니까? 그때는 뭐 별로였고요. 네, 이때가 이제 그때가 가장 멋있었다. 자, 제가 이제 아브라함 근간에 이제 창세기를 이제 다시 읽으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들어온 부분이 생각되는 부분이 자,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광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3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많이 나오는 11, 예? 폐계 2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까? 폐계 11절에 나왔고 12절에 나왔고
또 나왔나요? 예. 예, 뭐 폐계 또 예? 뭐 할 말 없나 보다. 자꾸 묻고 시간 끄는 거 보니까 예, 그죠? 여기 보니까 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고 보시면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땅이 폐기하였으니 그 다음에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뭐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왜 하나님은 땅을 멸한다 그러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흠정역에는 땅이라고 안 나옵니까? 나와요? 예. 자, 그러니까 사람이 폐기했다 그러면 그건 인정되겠는데 땅이 폐기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주일 학생만 충만하네요. 땅이 폐기했다. 땅이 폐역했다. 그래서 이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을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말씀 보면서 제가 좀 땅에 이렇게 이제 이 시대에 땅에 머무는 자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하고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자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 그러니까 땅에 대한 기대가 끝이 안 나는 사람, 땅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땅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땅을 뭔가 아름답게 저 여호와의 증인은 뭐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하늘과 새 땅 얘기 안 하면 땅 얘기하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 땅. 예, 그래서 그 땅을 막 이렇게 이제 막 보호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땅. 성경 외에는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를 뭐 익히 이해하지만 이제 땅.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안에서 형성되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어떤 기초를 두고 형성되는 어떤 그러한 세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땅은 이미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 6장에서는 땅이 폐역했고 땅을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속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복을 주지는 않았고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와서 방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을 이제 얻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땅에 기대를 두고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아까 우리 사회 보는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몇 달 전만 해도 뭐 이제 전쟁 언제 나나 그러고 좀 그런 염려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 이제 화해 무드로 들어가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봐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지요. 지극히 평범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다는 거지요. 정말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이들에게 무슨 여기 요 말씀에서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는지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제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참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았던 게 뭐냐면 자기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선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런 게 가서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잘하는 건 하나 있어요. 뭐?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그러면서 천국 간다 하니까 저같이 이렇게 성실하고 왜 웃는 사람이 몇 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구원받을 때의 저 모습을. 세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는 거죠. 왜 심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범의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나머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방주 밖에 있는 이들, 근본 노아의 마음은 이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기대를 끝내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대가 끝나고 어떤 방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안으로 그 마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기대를 안 하시고 멸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여전히 그것만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만.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세계는 없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평범한 삶. 자, 우리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우리 17장을 한번 가봐요. 17장 17절. 마태복음 17장 17절.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약한 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가 임할 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고 그를 이리로 데려가. 예, 여기서는 어떤 병자, 어떤 그 부분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믿음이 없고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지금 패역한 세대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 이 세상의 구성되어지고 이 세상이 어떤 이 땅이라고 하는 어떤 이 터전 안에서 이 어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을 구성하고 있고 이 땅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 땅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져 가는 이 세계를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세상에 이끄는 어떤 강한 힘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강한 힘을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세상 아니지. 에베소서에 뭐라 했죠? 세상의 풍속을 쫓았으니 뭐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어요. 혼미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 기대를 두고 있고 땅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세대를 갖다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4마디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멸망을.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아멘 되지요? 예. 이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약속에 참여했고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또 그랬죠. 또. 그러면 또는 이어가는 거잖아요. 또 뭐라 그러냐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자,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 어떤 패역한 세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뭐라고요? 더하더라. 3,000이나 어떻게 됐다고요? 더해졌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3,000이나 이렇게 더 들어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갈라디아서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신 이유가 어디에서 건지려고요? 어디서 건진다? 우리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래야 이제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세대에서. 그러면 지금 믿음이 없고 어떤 패역한 세대, 어떤 악한 세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에서도 구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이제 들이셨다. 제가 뭐 종종 쓰는 말인데, 저에게 전도회 때 뭐 몇몇 말이 남지만 그 중에 남는 게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다.
하도 얘기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두 가지 세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가지 진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거 말고 뭐 또 있어? 이제 뭐 이렇게 뭐 독재와 민주주의? 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어? 하니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제 그때 제가 교회도 하나도 안 다니고 이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저 말만 번지르하고 외식하는 자들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하고 사단의 세계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제 그랬죠. 여러분은 그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이다고 생각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네요. 예? 맞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평범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노아도 그렇게 평범치 않았단 말이에요. 홍수 난다 하면서 방주 짓고 있었단 말이죠. 자식 어떻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어떻게 이제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거 이거 염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단이 주관하는 세계는 뭐 같아요? 사단이 있다 그러면 세상 지금 말씀의 흐름상 세상으로 나와야 답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추구하고 가는 게 누구다? 사단, 세상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기는 아마 쉽지 않겠죠. 세상에서. 자, 그러면 세상이 있고 사단이 주관하는 어떤 세상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가는 세계는 또 뭐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시면서 만들어가는 세계. 내 사업. 교회. 당신의 몸인 어떤 교회. 당신의 몸인 어떤 교회.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란가요 뭔가요? 에클레시아라 그런다 그러죠.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뭐다? 구별되다. 에클레시아. 에크 불러내다.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모아놓은 물이단 말이에요. 불러내서. 맞습니까? 불러내서. 자, 그러니까 불러냈다. 3천이나 더해더라. 그러면 불러냈다 이 말은 지금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불러냈다 이 말은 소속이. 그죠?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놓아놓은 물이라니까 소속이 교회라는 거지요. 소속이 교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소속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서 모아놓은 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위치,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세계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그러니까 자 노아가 어떤 추구해 갔던 그런 세계하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뭐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떤 요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데 노아는 방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바라보고 마음에서 기대하고 마음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름을 입은 이 노아는 말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3장.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살고 싶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기 생각하라. 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고 모아진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죠. 모아진 세계.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형제들의 모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의 몸이고. 그러면 이 교회를 주관하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자, 방주에는 배에 있어야 될, 꼭 있어야 될, 뭐 세 가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방주에 세 가지. 꼭 배에는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키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돌리는 거, 방향. 그 다음에 창문. 있어요, 위로. 위로 하나 있어, 위로. 그 위만 바라보면 돼요. 방주에, 자, 키 또. 예? 뭐요? 선장. 아, 선장도 있어야 되네요. 뭐, 세월호 같은, 뭐, 이렇게 봐야 돼. 자, 선장. 근데 이제 배에 이제 키가 없고, 그 다음에 돛이 없고, 돛. 옛날에는 바람, 돛. 그 다음에는 닷. 내려야 돼, 정착할 때. 그 세 가지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를 지을 때는 그런 어떤 돛하고 닷하고 이제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배를 이끌어가는 거? 뭐만? 바람에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아라랏산에 아라랏이 뜻이 뭐 거룩한 땅이다 뭐 이런 뜻이라 그렇게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걸로.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맞겠죠?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하면 됩니까? 예? 거기 뭐 나름대로 닷을 잘 만들어서 어디에 잘 정착해야 되겠다, 뭐 돛을 잘 만들어서 내가 바람을 잘 맞고 잘 가야 되겠다,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방주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크게 그러면 하나님, 이제 사단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또 두 부류인 거예요. 두 부류.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 어떤 이제 교회라고 그러면 눈에 보면 교회에 속한 사람,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자,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게요.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 1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저희를 이해하니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너희보다 크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세상에 있는 이는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어떡하다? 크다. 크다. 그리고 이겼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비유가. 근데 비유에 이제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근데 길가밭은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금방 와서 먹어가지고 없어요, 흔적이. 근데 돌밭은 이제 이렇게 씨가 딱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그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환난이나 핍박을 얘기를 해요. 환난이나 핍박. 그리고 가시는 기억 안 나요? 가시는 따가운디.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는 맞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내려준 건데, 갖고 이제 가시떨기.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데 환난이나 핍박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 들어가더라고, 거기에요. 저는 여기에 이게 환난의 핍박이 나면은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고, 재리의 유혹이나 뭐 이런 게 세상 염려에도 이제 빠질 것 같은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기네 하고 이제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죠? 자, 이 땅에서 환난이나 핍박,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환난이나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잠잠해지진 않았죠. 더 왕성해졌어요. 왕성해.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제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물 위로 이제 떠올라가 되어지면서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뭐 결탁되고 뭐 부흥하는 것 같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많은 핍박을 받았고. 자, 그래도 이제 뭐 그 교회는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제 경험상은 그런 것 같아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강해지는 것 같은데,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에 빠지면 되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뭐 동의를 많이 구하는 것 같네요. 자, 세상의 염려나 어떤 재리의 유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단의 역사인 것을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 읽었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4장 4절,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자,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으로 한번 더 가서 볼게요. 5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고. 예, 여기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속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나와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 지각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리스도 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나는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게 실제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위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 우리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본문 창세기 2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아내를 택하는데, 자, 4절에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제가 땅에다가 좀 초점을 가지고 읽었다 그랬죠. 땅에다가.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 이제 그 땅에 이렇게 이제 초점을 가지고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늙은 종은 아니 이삭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다시 글로 갈까요? 하니까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러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아브라함은 기대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처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어떻게 한다고요? 업을 삼게 하려고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너의 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장 8절로 가볼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땅을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고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셨고, 아멘 됩니까? 예, 그걸로 이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기대를 두고 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아브라함의 가장 멋있는 기억이 나는 장면을 꼽으라 하니까 뭘 꼽으셨죠? 이색을 번제로 드리는. 나는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네? 자, 그때 뭐라면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모리아 땅 거기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그 모리아 땅에 뭐가 지어졌죠? 성전이 지어졌다 그랬죠. 성전이. 자,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죠? 성전이. 그 성전이 또 헐어졌죠. 예, 헐어졌다가 또 지어졌다, 헐어졌다, 지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세 번째 지어진 이제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성전을 또 헐고 3일 만에.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는 자기의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한다. 그랬죠. 자, 가나안 땅, 핵심이었던 모리아산,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설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고 있고. 맞습니까? 당신을 말씀.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아, 16절이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어떤 그 땅,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도 가르치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두시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했는데 그 모리아에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신약에 가서는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성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회 안에서 내가 갈대 우르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셔서 가나안과 같은 이 교회 안에 나를 두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두시고 여기서 잘하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 땅, 어떤 이 세상, 어떤 이 땅, 오늘은 참 뭔가 힘드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읽었을 땐 충만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네요. 땀만 비질비질 나고, 이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꼭 남한테 핑계를 이렇게 이제 대는. 그래서 어떤 이 세상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다. 그리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자다. 지어져가는 자다. 이게 이제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그러니까 이 어떤 재리의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염려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겼고 거기서 벗어난 자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속한 자들라는 거죠. 속한 자. 그러니까 어떤 이 땅에 대한 어떤 기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이제 늙은 종에게 글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로 가지 말아라.
거기가 아니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기로 했고 이 땅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줬고 유업으로 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그 세계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 세계 안에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찾으면 못 찾는 게 당연한 거죠. 가나안에 있으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고 찾으려 하면은 못 찾는 게 당연해. 나는 어디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이 세상이 주는 염려나 어떤 그 세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미 이 안으로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약속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라는 거죠. 그게. 제가 어떤 상호를 이렇게 지으면서 야 이게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뭐라고 지으면 그때 이제 앱에서 이렇게 읽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딱 마음에 와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이다. 그래서 예안 그러고 이제 지어져 가니까 집이다 해서 하우스. 그래가지고 예안 하우스 이름을 이제 그렇게 줬어요. 뭔지 모르지만 예안 하우스라고 이제 이름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게 당신의 어떤 몸인 교회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어떤 그 실과들을 나게 하면서 먹게 하시고 그것이 양식이 되게 해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들고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땀만 삐질삐질 나고 어려운 한 시간이네요.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 거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심어주고 그 약속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땅을 내 씨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했고 이 땅에 끊임없이 일하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끌려 들어와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압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여러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그 세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세계 안에 있다는 걸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홍수가 있을 때까지 방주 밖에서는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지만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를 그 마음 안에 그리고 있는 걸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그런 약속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두신 걸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듯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영광을 거두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